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는데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인치심이 계속된다. 성령은 우리를 자녀로 인친다. 인친다는 것은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의 핏값으로 또 주가 다 이루신 그 의의 값으로 대신 우리의 그런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자녀되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증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 예수입니다. 바로 쿠리오스 예수스. 바로 이 말은 예수가 나의 주라는 그 서술의 형태가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라의 의미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고 선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최고의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금방 또 읽었지만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오후 예배 때 같이 읽으면서 새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버리라라는 말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빛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꼭 한 가지. 여호와를 인정하면 비로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여호와를 인정하기 전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겸손조차도 자기 인정입니다. 그 겸손조차도 자기 인격을 돌보는 것이고 자기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그것조차도 교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적시적시 모든 데 대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이 말씀에 비추어 볼 일도 없이 모든 일에 그냥 내 생각이 다 내 주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것 하면 이렇게 답하고 저것 하면 저렇게 답하고 이것 하면 저렇게 하고 다 그냥 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마치 여호와가 없듯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는 또 우리가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행할 공로 말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소금이 누리는 게 맛을 내는 거고, 빛이 그 초가 누리는 것은 빛을 내는 거고, 성도가 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로서 나무가 누리는 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성도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베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용서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껏 누리는 것. 여러분,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성도예요. 잘 누리려면 뭐예요? 받을 줄 알아야 되죠. 받을 줄 알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었다고 했어요. 주님도 경건, 기도와 통곡과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렸어요. 눈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데 경건하심으로 얻었다고 했어요. 기다린 거죠. 바로 십자가는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주시는 거 먹고, 잘 우리에게 품위에 맞는 것대로 격을 누리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애누리 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어요.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함이 없이는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모태에 갇히시고, 왜 하나님이 이 일상에 갇히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주 나를 위하여 잉태되시고 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시고 이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로 갚아야 돼. 아니에요. 갚는 것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아까 우리 홍시를 주었잖아. 홍시 주면 예쁘게 먹는 거, 그것이 아빠를 위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장 잘 누리는 거예요. 선을 누려서 선하게 되고, 사랑을 누려서 사랑하게 되고, 거룩을 누려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누려야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통하여 베푸신 것을 누려야. 절대 우리의 인격은 내 스스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교본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영의 역사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뭐냐? 절대 내가 공로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나도 생명 바치고,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직까지 저 밑에 있는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순교자들은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자체조차도 주님의 죽으심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심을 누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요, 주님의 죽음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쉽다고 여겨지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염치도 없네, 그저 누리기만 하나, 그러면 기독교는 행동도 없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잘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잘 누릴 때 우리는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돼요. 잘 누릴 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룬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전임으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 누리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니까 가려서 용서하고, 가려서 사랑하고, 가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면 가장 은혜가 넘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참 감사했거든요. 그 소래교회당에 들어가는 그 신발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신발을 꼭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때는 신발이 더 많았어요. 요새 학생들이 좀 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신학교에서 한번 학생들의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 들어갈 때 그 섬돌 옆으로, 섬돌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막 신발이 떨어져도 있고, 또 신발을 천정이도 쌓아놓고, 그 기도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 거기 까차서 들어갈 데가 없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어두운데 그 찾아가 보면,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좀 기도 많이 하자. 기도 많이 하자.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휴지 주어요, 나와서. 감사하면 베풀 데 없나 찾아다녀요. 감사하면 말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 은혜를 누리는 게 자기 부인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죽는 거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는 거고,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나 살고, 바로 내가 모든 것에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새 것이 되고 이제는 거듭난 것이 됐는데, 거듭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간혹은 힘들고 평안이 없고 어렵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일단 우리 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시는 분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것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 누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이야기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없이 기도한다고요. 마치 덜 주신 것 같이 기도한다고요. 예? 덜 주신 거 내가 기도해서 더 채운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공로가 된다고요. 내가 기도한 게 공로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다는 거 의로 삼고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기도한 거 자랑하고. 예? 마치 하나님이 덜 주셨는데 기도해서 막 내가 다 그냥 받아왔다시. 그러나 왜 우리가 배우는 거 갖고 기도는 달라요? 우리 뭐라고 배워요? 다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다 이루신 걸 다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전적 은혜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고백하면서도 아직 덜 받은 자같이 사생자같이 객가같이 이방인같이 문간방에 있는 사람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거하는 앞방에 있는 존재들이 아직까지 문간방에 잠시 나그네가 머물러 가듯이 문간에 있는 그 방에 있듯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다 주셨어요. 여지부동으로 우리를 잊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떠나지 아니하세요. 오늘 말씀 봤죠?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믿음이 없게 보여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패하지 않는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을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골로새서에서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한다 이거죠. 이게 역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저는 항상 이 말씀 전할 때 이거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9절 1장 29절 29절만 읽어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이미 우리는 아멘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아멘 될 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항상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이미 은혜가 앞선다 이거죠. 은혜가. 우리는 뭔가를 해서 은혜를 얻는 것 같지만은 내가 뭘 했더니 은혜 베푸시더라.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다 주셨어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의 믿음에 폭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주시지 않은 것과 같이, 덜 받은 것 같이, 더 받아야 자녀가 되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는 다 받았다 생각하고 구하는 자이란 말이에요. 다 받아야, 덜 받았는데 더 받아야 자녀가 된다. 그것은 사생자의 생각이요, 나그네 개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까 금방 말씀해 봤지만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허무합니다.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내 생명 드러내는 거, 육신의 생명 드러내는 거, 그것은 부질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생명을 드러내고, 내가 살았노라라고 외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노라라고 외치는, 그것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것이 산 자요, 그것이 계시록에 이긴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쓴 천국 백성이에요. 보좌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없이, 골고다가 없이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는 자리에선 예수의 절규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모욕 수욕 다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십자가의 공로 이루어야 돼, 너 그런 고통 겪어야 돼 하지 않습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걸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 그 은혜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육체의 새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죽을 목사님 찾아가세요. 함께 죽을 교회 찾아가세요. 함께 죽을 스승 만나세요. 함께 죽을 아내 만나고, 함께 살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죽을 사람 생각해라. 함께 죽을 교회 찾아다니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저 교회에서 죽을까, 함께 죽을 목사님 찾아다니고 함께 죽을 스승 찾아다니라. 구주와 함께 죽어야 구주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죽는 자리를 잘 찾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예를 하나 들었더니 학생들이 뭐가 재밌는 거 막 웃는 거예요. 예? 새우가 예? 감을 때 그 바닥 드러낸 그 강바닥에서 누워서 죽으면 썩어버리고 허무하죠. 예? 근데 새우가 기름에 쏙 들어가가 죽으면 튀김이 되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웃어요, 학생들이. 죽을 자리를 잘 찾으라 이거죠. 제대로 죽어야 튀김이라도 되지. 우리도 구주와 함께 살고 구주와 함께 죽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훈의 소설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가는데 이순신 장군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죽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이만 벌써 전쟁 끝난 거죠. 누가 이기겠어요? 어디서 살 건가 자리 찾는 사람과 어디서 죽을까 찾는 사람은 누가 전쟁하면 이기겠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할 것이오니, 아버지여,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성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아멘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 특별히 우리 젊은 영혼들, 또 우리 김은지 전사님 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